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끝없는 만남이다.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사 또 교회 선교 역사, 교회 역사 이야기를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 그리고 영성이 흘러넘치는 곳, 그것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분원교회 박광지 목사님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저는 같은 지방인데도요, 분원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네. 일단 미안합니다. 분원교회는 언제 시작됐어요? 1898년 문헌에 의하면 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적혀 있고요. 그러니까 1898년. 98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전래된 게 1885년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13년이 지난 때쯤에 여기는 벌써 50여 명의 기독교 인구가 있었다. 네네. 그 당시는 우리나라의 육로가 발달하지 못해서 대부분의 것들을 수로를 통해서 한양에 물건을 옮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가 남한강, 북한강에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뗏목을 타서 뗏목 위에 물건을 싣고 와서 여기서 하루 묵고 아침에 광안루나 혹은 마포나루에 가서 물건을 풀고 뗏목도 목재로 팔고 돈을 만들어서 다시 올라오다 보면 하루에 집을 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루를 묵고 해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도시가 형성이 됐었던 거죠. 당시에 광주의 중심이고 광주장이 여기서 열렸으니까요. 그럼 가장 이 경기도 지역에서는 당시에 예배소 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이기도 하고 지금으로 치면 연애 본부와도 같은. 그래서 당시에 구춘명 목사님, 방춘명 목사님, 그리고 스크랜트 선교사의 모친께서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이 이화여전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이 교회가 창립되는 데 도움을 주셨죠. 그때 당시는 어떻게 건물이 지어졌었나요? 그때 당시? 그 당시는 다 한옥이죠. 네, 한옥 몇 칸을 졌다 이렇게 문헌에 보면 그래서 교인이 늘어서 몇 칸을 더 늘렸다. 한 칸 내려가면서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그럼 목사님은 여기 이제 부임하신 게 언제쯤 하신 거예요? 제 나이 33살 1993년에 부임을 했어요. 자기 나이 밝혔어요. 지금 이제 33년 됐고요. 제 전임인 미네리 목사님께서 28년 동안 또 목회를 하셨어요. 저게 이제 올해가 이제 127주년이 되는 네, 해이고. 그렇죠. 분원교회가 이제 이제 어쨌든 목사님은 90년 전 교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기 부임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분원교회의 역할은 어느 정도였다고 그래요? 제가 문헌을 보니까 아주 교육적인 사명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구한말 때부터 유치원을 운영하고 또 자체적으로 고등국민학교를 인수해서 운영도 하고 6.25 동란 후에는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교육자가 서울의 숭실중학교를 찾아가서 여기 학생들이 많은데 곧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분교 승인을 받아서 1회, 2회 졸업생을 배출하기도 했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도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조금 아까 들어다 보니까 애들 소리가 아주 크게 나서 네. 아니 지금 모든 도시 근처도 사실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는데 요 남정면에는 사실 인구도 1000명이 안 된다면요. 예, 1380명입니다. 1380명. 여기에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지금도 어린이집에서 교육하는 모습 보면서 그 1898년도부터 이어진 교육의 어떤 그 역사의 흐름이 지금도 흐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목회의 방점은 이 교육을 도외시할 수 없더라고요. 늘 마음속에 두고 있고 해서 여기 있는 학생들도 제가 여기 부임하고 한 10여 년 지난 다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갇혀있는 마을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예전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그때마다 비전 헌금이라는 걸 우리가 하기로 했어요. 매일매일. 그 돈을 모아서 3년에 한 번씩 제 생각에 우리 청소년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기까지 2번은 견문을 넓히는 그것이 문화여행이든 선교여행이든 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 한 3년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필리핀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 결국 터키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아이들에게 상당한 기회를 주려고 애를 썼던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하와이를 데려오십시오. 하와이를 데리고 오면 제가 그때 거기서 있으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다. 3월 달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그 역사를 따라가면서 제가 분홍교회가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완전 외져서 여기가 붕어찜 먹는 마을 뭐 이렇게 옛날에 붕어 축제도 있었다고 그러던데 찜 축제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제 뭐 댐이 만들어지고 수몰되면서 퇴촌에서 남정면으로 이제 이름도 옮겨지고 근데 그때 당시는 어찌됐건 이 도로보다는 이 육로보다는 이 수로를 통해서 이 분원리가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광주장이 이곳에서 섰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경기도 지역의 복음의 어떤 그 확장도 많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 가평 가다 보면 용진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자기네 100주년을 할 때 저희 교회에 감사패를 드리겠다는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했더니 자기네 마을은 교회가 없었는데 분원리에서 신앙하던 한 여자가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당시에 아무리 용을 써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걸린 분이 있었는데 자기 어른들한테 말해서 한번 분원교회 교인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고. 그리고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집을 내놓아서 기도처로 제공을 했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초청을 해서 감사패를 주시더라고요. 양평에도 보면 역사가 꽤 깊은 장로교회들이 있어요. 그 당시 그 모든 장로교회들도 이 분원교회의 성도들이 전도를 해서 그 당시는 감리교회였는데 선교 정책에 따라서 항수 이북은 장로교로 그래서 용진교회나 양평에 있는 교회들도 다 장로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역사책을 발견하다 보니까 분원감리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장로교인데 왜 감리교회가 나오지? 여기 와서 그걸 다 듣고 아하 이래서 우리가 장로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이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어찌됐건 연결 다리의 역할을 지금 한 30년 동안 이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있으면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오래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을 제가 방문해 보면 다 뭘 거쳤냐면 일제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6.25를 거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평안할 때의 믿음과 또 고난이 심할 때의 믿음이 다르잖아요. 혹시 그 일제시대 때 이야기 들은 거 있어요? 문헌에 의하면 당시 여기 교육자도 그렇고 좀 독립운동, 항일운동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진취적인 교회였어요. 계몽운동도 예전에 이제 금주 뭐 그런 금연운동 같은 것도 앞서서 하는 그런 교회였고 계몽, 교육 이런 데 남달리 앞섰던 교회였다고 문헌을 통해서 저도 뭐 일제 시대 때 핍박받고 그런 얘기는 없던가요? 있었죠. 핍박 그래서 교육자가 투옥되기도 하고 교인들이 많이 또 잡혀가서 고문당하기도 했고요. 항일운동 하다가 6.25 때는 그냥 교회가 다 전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제 다니면서 아쉬운 게 100년 넘은 교회들을 보면 아쉬운 게
뭔가 옛날 건물이라도 흔적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이제 그루터기처럼 역사 이야기를 현대와 연결시켜 있으면 좋겠다. 6.25 때 이 건물이 다 전소가 됐나요? 네네. 그래서 모든 문헌조차도 다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 자리 이 자리예요? 당시 자리는 이 자리는 아니었고요. 저 마을 중앙에 있었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장소도 옮긴 케이스가 됐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일제시대를 넘고 6.25를 넘어서 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팔당댐이 만들어지면서 마을의 3분의 2가 잠겼어요. 수몰됐다가. 따라서 모든 인구의 3분의 2도 떠났어요. 교인도 3분의 2가 교인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도 그 떠난 교인들이 서울 쪽으로는 천호동 교회에 계시고, 농사 지으려고 가셨던 분들은 교문교회나 토평교회에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광주교회에도 상당수가 이 분원교회한테 그런 교회들이 감사를 전해야 되는데 해요? 뭐 그 이후에 교육자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교세가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당을 짓게 만드시더라고요. 가장 어려울 때. 그렇죠. 그리고 그 예배당을 줘요. 어쩌면 주저앉을 때 주저앉지 않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결국은 하게 하시고. 탈구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는 걸 결코 원치 아니하신다는 생각을 역사를 통해 보면서 놀랍다, 그리고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127년의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과거와 이제 현재가, 지금 이제 목사님은 현재를 살고 있으니까 현재 이렇게 맞다니까 아까 서대인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 과거와 현재 이야기가 끝없이 이제 연결되는데, 목사님 이제 30대 이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30대 이 교회에 와서 머리 보세요. 머리가 하얗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거의 이제 청춘을 다 바친 케이스가 됐는데, 지금 분원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 색깔은 이거다 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분원리 분들만 분원교회를 다니셨어요. 외부의 사람들이 와도 잘 적응을 못 하셨어요. 아마 어느 교회들마다 시골 교회에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불친절한 게 아니라 남을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목회자는 늘 그래서 외로운 거 아니겠어요?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앞날을 생각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하지만 그 준비하고 고민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공포를 했습니다. 여기서. 네, 처음 특별 새벽이 한 번도 없었던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가방을 가지고 오세요. 여기서 아침밥 먹고 학교를 가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당시 교인이 한 60여 명 됐었을 때였는데 한 40여 명 정도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0일을 그게 개근하신 목사님이 분이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한 20여 명은 개근을 하셨어요. 그것이 신앙의 기본 체력이 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김두현 소장님이 운영하시는 목회연구소를 제가 다녔거든요. 제가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거기서 소개하는 EIT 전도 훈련을 팀당 한 6, 7명씩을 만들어서 계속 한 6팀, 6텀, 7텀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훈련을 마치고 나니까 낯선 집에 문도 두들겼던 그들인데 교회를 찾아온 자들을 못 받아들일 자세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외부에서 교인들이 오시고 정착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한 140, 50명 이렇게 예배를 1부, 2부에 나눠서 드리고 있는데 한 반은 외부에서 오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꼭 한번 와보고 싶은 교회가 될 거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 분원일을 자주 다녀요. 왜 다니냐면 풍광이 좋아서 카페 가려고,
또 지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맛있는 맛집도 많이 있어서 제 아내가 되게 좋아하는 식당들이 몇 군데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늘 요 이제 입구에 분원리 입구에 언덕배기에 분원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잘 뭐 스쳐 지나가면 보이지 않을 그렇죠. 수도 있는데 들어와 보면 이제 조금 아까 우리 아마 들으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매미 소리가 본당인데도 들리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특별한 곳, 강이 내려다 보이고 또 주변에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특별한 곳인데, 근데 이 교회 뭐 독특한 프로그램 하나가 휴가 캠프인가 뭐 그런 게 있다면요. 보통의 수련회를 생각하면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인적 자원이 그렇지. 필요하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요. 시골 교회 가장 힘든 것은 인적 자원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는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매년 이제 한 20년 됐는데요. 이 휴가 캠프를 한 것이. 오, 그래요? 컨셉은 늘 따로 또 같이입니다. 어느 장소 우리는 그래서 보통 숙소가 좋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의 휴가를 교회에서 제공을 하시니 여기서 하시면 경비도 적게 들 거고 그래서 호텔이나 올해는 이제 KG 연수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호텔급의 숙소를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오는 것은 여러분이 가족들과 같이 승용차로 오세요. 낮에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알아서 가족 휴가를 즐기세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통일된 프로그램을 하고 하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이 없고요. 그분들도 교회 수련회라고 하는 그 어떤 진부한 생각을 버리고 아주 편한 마음으로 와서 성도들 간에 휴가도 하고 캠프도 한다. 그렇죠. 그래서 휴가 캠프군요. 네네. 그러면 그 호텔비는 누가 내요? 교회에서 상당 부분을 제공하고요. 지원해주고. 올해는 어린이들도 어림성경학교를 거기서 했고 청소년 캠프도 거기서 했어요. 프로그램은 따로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볼 일인데, 그 교회가 가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 호응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제가 말씀한 그 휴가 캠프는 호응도가 어때요? 이제는 교회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에서 문화가 자기들에게 제공해 주려고 애쓰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편하게 쉬다 올 수 있다고 하는 걸, 혹 내 가족 중에 이 교회 멤버가 아니더라도 같이 가서도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저랑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동안에도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주시해서 보는 게 요 강대상일 것 같아요. 네. 강대상. 그리고 요 강대상은 왜 이렇게 하얗고 독특한 모형으로 예수님 형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증축을 16년 전에 했어요. 그때 오성 인테리어 김정호 장로님께서 여기를 맡아주셨는데 그분의 작품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떨구신 모습. 그래서 저는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다 이루신 분이 계시거늘 저는 오로지 성경의 말씀만 담대히 외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분께서도 저 십자가를 특별히 제작해 주셨어요. 그냥 일반 쇠에다가 알곤 용접을 수천 방울 떨어뜨려서 만든 거거든요. 주님의 땀방울 핏방울을 다 그래서 저는 저걸 볼 때마다 주님의 핏방울, 성도의 땀방울, 성도들의 눈물방울이 맺혀진 거라는 생각에 우리가 지금 되게 얕은 의자에 앉아있거든요. 네네. 되게 얕은 의자에 앉아있어서 내가 방송 진행하면서 이렇게 작은 의자나 얕은 의자에 앉아보긴 처음이에요. 요 의자를 여기에 놓은 이유가 있다면요. 뭐 시골이 다 그렇겠지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자기들 자체적인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제 다시 발굴하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제가 네덜란드 이준열사 기념교회 한 달 동안 이렇게 목사님과 바꿔서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 예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예배 중간에
뭐 예수께로 가면 그렇죠. 그 찬송하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들이 쭉 나 강대상 앞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어린이 설교를 하시고 끝나니까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어른 예배 끝날 때까지 활동을 하고. UMC도 대부분 그렇게 하죠. 저거는 우리 교회에 정말 잘 어울리고 저는 지금도 기억나.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어른 예배 속에 어린이 예배가 들어있어요.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님의 손을 잡고 속회 예배를 다녔던 때가 생생해요. 그때 아버님이 불렀던 찬송가의 소리도 읽었던 성경을 읽었던 목소리도 참 지금도 신기해요. 그게 왜 아직도 기억에 남는지. 근데 오늘날 아쉬운 것은 아이들이 부모들의 찬송하는 모습이나 예배하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지. 속회도 이제는 다 밤에 드리지 않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경험도 아니 못하고. 이전에 우리는 속회 드릴 때 문 밖에서 예배 끝나고 드시는 거 네네. 그거 냉기면 먹어야 되는데 네네. 그리고 그냥 문 이렇게 구멍 뚫고 보다가 하나만 안 냉기면 막 문을 뚫고 성질을 부리고 도망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런 추억이 요즘 아이들에게 없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전부 어른 예배를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 와서 부모 옆에 앉아서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을 그들이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어른 예배 속에 어린 예배를 집어넣었던 거고. 지금도 그러면은 어린 예배에 아이들이 들어와요? 네, 들어와서 아이들이 한 5분 정도 PPT 설교를 이제 선생님들이 하셔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때로는 머리에 손 얹어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성도들도 그걸 너무나 즐거워하셔요. 아이들이 여기 쭉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걸 특히나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너무 좋아하셔요. 그렇지. 담임 목사님이 아이를 터치해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이게 더 그래도 아이들에게 예배를 느끼게 만들고 부모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도입했던 목사님 거죠. 말씀 들으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좀 많이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중고등부도 남, 청년부도 남, 유초등부는 이제 부모님 따라 좀 와서 담임 목사 어느 정도 알아요. 예, 예. 왜냐하면 뭐 다른 때 오니까. 근데 중고등부나 청년부 아이들 중에는 담임 목사한테 인사 안 하는 아이들 많아요. 제가 자카르타의 한 교회를 갔더니 중고등부 이상만 되면은 무조건 장년과 같이 예배를 드려요. 네, 네.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 활동을 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어른들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성숙돼 있다.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찬송가를 불러요. 근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렇게 친근감이 오는 거예요. 지금 중고등부 청년 찬송가 안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좀 어쩌면 이 기독교의 시작점과 같았던 분원교회가 이 산속에서 또 이렇게 분원리에서 꿈찔꿈찔 거리는 게 한국교회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예배가 뭐 몇천 명 모이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1, 2부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왔을 때 여기는 거의 다 붕어찜, 장사. 네, 장사하는 분들이 성도들이었고 거기서 종사하는 분들이 성도들이다 보니 본 예배를 종업원들은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1부 예배를 2부 예배가 넘쳐서 만든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지금 제 기억에 딱 한 번 아무도 없이 1부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딱 한 번밖에 그래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1부가 몇 시예요? 8시 반에 드리고 있고요. 지금 한 30여 분이 이제 1부 예배를 드려주고 있어서. 근데 저는 정말 1부 예배가 더 예배스럽더라고요. 정말 그들은 예배를 찾아오신 분들이어서. 제일 멀리서 오는 분은 어디서까지 와요? 저희들 광주 시내 시내에서. 정도에서 오고 있고요. 저희들은 매월 첫째 주 성찬을 해요. 그래서 약식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게 하는데 제가 그때 꼭 성도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이름을 꼭 불러요. 제가 그들을 잊지 않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한 번 더 이름 불러드리는 것 저에게는 아주 중요하고도 또 성도들도
자기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목사님네 교회에 맞는 아주 최적화된 네네. 목회 아이디어, 프로그램 또 그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PD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 박광진 목사님은 스나이퍼인가 봐요. 왜? 그랬더니 한국교회 예배의 어떤 기준과 그 방향을 다 이렇게 그냥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찌 보면 파괴한 것 같은 느낌. 아, 그래요? 그런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목사들이 보면 저 목사님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의 지금 이 분원리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지금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는 어때요? 저희들은 이 예배당을 구조를 보아도 알다시피 성가대석이 없어요. 성가대가 없는 교회 첫째. 네. 네. 그것이 맞아서가 아니라 성가대원들이 교회 주축들인데 인적 자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매전에 성가대를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 다른 일들이 잘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또 매주 은혜로운 찬양을 하기도 버겁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 젊었을 때 성가대원을 하면서도 늘 갖고 있었던 물음은 늘 소화시키지 못하고 성가대석에 선다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렇게 몇 페이지짜리를 하셨는지들 그때마다 만약에 이 정도의 성가대원이라면 저는 한 두세 개로 나누고 싶다. 그래서 세 개로 나누면 3주에 한 번씩 본 성가대 쓰세요. 3주 동안 그 찬양을 익히세요. 악보 없이 부를 만큼. 그러면 정말 부르는 그분들이 먼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아직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면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성도들에게 자원하여 누구든지 특별 찬양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그래서 행사 때는 모아서 또 특성하죠. 네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뭐 개혁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스스로 즐길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했을 때 수요 예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수요 예배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드리기에는 거리가 너무 도무지 맞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이제 전도 한 나가고 혹이나 세미나 혹은 속장 교육할 때 수요 저녁 때 이제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친구 목사님네도 도저히 수요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전도의 날로 해가지고 낮에 잠깐 전도하는 것도 제가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시간을 여유를 두고 교인들과 논의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목사가 왜 예배를 없애? 그렇지. 예. 근데 예배를 없애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대안으로서 우리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고뇌로 봐주게 그렇죠. 되어지면 문제는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금요철은 안 해요? 그거는 반드시 해요. 해요. 기도만큼은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금요철야는 반드시 그래요. 빠지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 분원교회는 이제 우리 목사님도 제가 어떤 행사 때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하거나 또는 축사나 할 때는 제가 늘 느끼는 게 한 편의 시를 만들고 한 편의 그 문학 작품을 만든다는 느낌이 들 만큼 언어나 어휘 구사가 참 멋진데 그 교인들에 대한 기대감 또 우리 분원교회를 오는 성도들을 향한 어떤 소원 또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향한 어떤 새로운 그림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서 목사님의 목회 계획은 어때요? 저는 교인들이 예배를 즐기는 예배를 만드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주일날 예배야말로 목사가 하신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론 그 핵심에는 설교라는 것이 있겠지만 맛있는 밥을 제공을 해야겠지만 기타의 다른 예배 순서들은 또 맛깔나는 그런 반찬들 같아서
같아야 될 것 같아서 예배를 좀 성도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함께 예배를 만드는 겁니다.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갖기를 원하고 외부에서 온 분들이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정착을 하면서 해주시는 말씀에 좀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여기 오면 좀 편안합니다. 그렇지. 제가 바로 그 얘기 같아요. 예, 여기 오면은 편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일부러도 오는 동네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보면 전통적인 교회 건물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 들어가서도 어떤 예배당에 부족했다는 생각을 확 깨버리는 뭐야 여긴 도시에 있는 교회야? 뭐 이럴 정도의 그런 어떤 교회 그다음에 뭐 강단 이제 그런 것들이 대단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모양 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꿈은 어때요? 아이들? 저는 127년 된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었어요. 초창기에는 몰랐지만 점점 목회를 하면서 이 역사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질긴 것이고 강한 것인지 교인들은 좀 강개하는 것이 좀 서툴다 할지를 몰라도 여기 이 인근에 온갖 이단 교회 종교가 다 있어요. 그래요? 그들이 이 분원마을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포교를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교인이 아닌 자들도 결코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다니려면 분원교회를 다니지 왜 거기를 갑니까? 여기는 지금 127년 동안 분원교회 외에 어느 교회도 있지 않았던 마을이에요. 요즘에 교회가 없어요? 옛날부터 없었어요. 면소재지였을 때에도. 지금도 없고요. 와, 그 분원리에는 이 분원교회 하나가 있어요? 네네. 와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네, 정말 어떻게 그래도 그 예전에는 뭐 몇백 호가 있었던 때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우리나라에 댐이 만들어지면서 수몰된 마을이 많고 그래서 그냥 이름은 남았을지 모르지만 마을의 기능이 사라진 곳들이 대부분인데 여기 역시도 마을의 기능이 많이 약화됐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마을의 기능을 하고 도리어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인근에 있는 자들이 휴식하러 오고 그래서 더 알려진 마을이 되어진 것은 이 교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감히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도 사용하시고 물사람들한테 보여주시고 해서 이 교회가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죠.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저도 지나가면서 진짜 교회를 못 봤어요.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분원리의 분원교회 이제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좋았고 듣고 보니까 놀라운데요. 왜냐면 뭐 각 교단 포교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다 자기들 뭐 몇 명이 됐든 간에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분원리에는 분원 감리교회밖에 없다. 이제 목사님의 마지막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나누면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는 어느 교회들이나 다 정말 힘든 시기였지만 특별히 저희가 속한 교회도 그 기간은 모든 사역들이 정지되어지는 기간. 정지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사람을 키워내지 못한 그 후유증이 그렇죠. 극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미 그때 아이들은 교육받지 못하고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고 또는 청년이 되어버렸고 아주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어떤 직분도 그렇고 저에게 이제 숙제가 있다면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은퇴 장로님이 5분이고 신부장로가 2분이 남으셨어요. 이런 부분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코로나라고 하는 3, 4년은 참 길었다. 그냥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보다 더 훨씬 깊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메꿔가는 그런 작업들이 저희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이제 나누는 중에 뭐 매미 소리도 들렸다가 빗소리도 갑자기 들리고. 지금 뭐 폭우가 쏟아져서 빗소리 들리는데 이 분원교회를 오면 자연의 소리를 아주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또 아이들이
어떻게 이 시골에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여기 있을까? 여러분 깜짝 놀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분원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역사의 흐름 속에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이죠. 봉어찜 또 맛있는 음식 드시려고만 오시지 마시고 혹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경기도 지역에 또 광주나 양평 지역에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복음적인 교회, 가장 신선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분원교회로 오십시오. 오시면 우리 박광진 목사님과 성도들이 훈련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굉장히 환영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27년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또 다른 127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원교회 이야기는 아름답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 역사와 함께하는 분원교회 이야기는 감동이고 또 교훈이고 도전입니다. 우리 박광진 목사님 또 다른 목회 도전 또 역사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교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사님의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목회의 아름다운 이야기 그냥 이렇게 훌쩍 떠나 있으면 보고 싶은 벗과 같은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시는 교회가 분원교회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 따뜻한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가 아닐까. 오늘 소중한 시간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기쁜 이야기를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네, 역사와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분원교회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분원교회 응원해 주십시오. 127년 역사 이야기 속에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래된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인근에 있는 교회를 마다하고 이곳에 정착을 해서 함께 예배 드려주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부디 끝날 때 그때까지 건강하게 활력 있는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